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식탁 이야기 가운데 한 장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가 된 시간이죠. 사건입니다. 중동의 한낮의 뜨거운 대낮 시간에 햇볕이 내려진 그 시간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그늘을 찾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때 장막문에 앉아서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들어보니까 사람 셋이 자기 장막 맞은편에서 뙤약볕 아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낯선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막연한 공포를 느끼게 하고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막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은 뜻밖의 반응을 보이죠.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환대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일부러 이 표현들이 이렇게 똑바로 기록되어 적시되어서 있는데 보면 달려나가서 영접했다. 그냥 영접하지 않았고 달려갔다. 이렇게 하죠. 또 급하게 장막으로 갔다. 속히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급하게 요리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와서 떡을 조금 가져올 테니까 잠시 앉아서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조금이라고 얘기하죠. 왜 많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표현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은 고운 가루 세스아.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세스아는 22리터, 거의 100명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양이고 더군다나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한 마리 잡았고 엉긴 젖과 우유를 내왔습니다. 이건 조금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급 재료로 자신의 최고의 대접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빛의 화가라고 불리는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있죠. 1646년에 그린 이 본문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통찰력을 가지고 그렸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어두운 배경 가운데 천사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빛으로 이렇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이 빛의 화가다운 방식이죠. 오른쪽에 수염난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음식을 바치고 있고 저 그림 뒤쪽에 사라가 어둠 속에서 이 장면을 엿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중앙의 천사는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날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천사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하지만 드러내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신비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렘브란트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요? 인간의 눈에는 그냥 보통 손님이었을 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그저 그들은 낯선 나그네들이었지만 그는 그들을 극진히 환대하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재확인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일이 이 예기치 못한 환대의 습관 가운데 이 일들이 나타났다라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대에 대한 이런 암시는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환대는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필로와 그리고 제니아라는 이 이방인이라는 크세노스라는 이 낯선 사람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나와 생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낯선 자에 대한 사랑 뭐 이런 뜻이죠. 이 반대말은 낯선 자에 대한 공포, 뭐 제노포비아 뭐 이렇게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 여러분, 환대는 단순히 대접이 아닙니다. 특별히 환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편한 사람, 비슷한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는 낯선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나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사람, 그들을 내 삶으로, 내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식탁으로. 환대는 그 자체로는 기적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환대의 본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뭐 소를 잡는 뭐 그런 대단한 대접이 아닙니다. 환대의 본질은 일상적인 식탁과 그 안에서 정성을 담은 나눔입니다. 매일 앉는 자리에 의자를 하나 더 준비하는 것이고 수저와 숟가락을 수저를 한 벌 더 준비하는 것이죠. 환대의 핵심은 사실은 어떤 식탁보다도 거기에 낯선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환대입니다. 초대가 필요한 사람, 초대를 요구할 수 없는 자에게 이 환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박하더라도 따뜻한 밥과 국, 거기에 진실한 환영,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배려, 티나지 않는 사랑, 이것들이 함께하는 것이 환대입니다. 성경은 이 환대, 낯선 자에 대한 사랑에 대해 놀라운 약속을 하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손님은 정확하게는 나그네입니다. 이방인. 그들을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상적인 환대가 낯선 사람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비와 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환대가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나를 오늘 어떻게 대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알려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따르려고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려면 오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보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만져주셨고 들려주셨던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따라야 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예수님은 환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을 거침없이 보여주시던 분이셨습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마가복음 2장에 나오죠. 15절 이하에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종교인들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낯선 자들을 환대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주로 강조하는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자들을 환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와 죄인들은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고 또 그 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배척받는 사람들이었고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정서적으로 외면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영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정확하게 주류의 사람들, 주류의 종교인들에게 환대가 아닌 무시받던 낯선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셨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이건 행사가 아니고 일상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출발점과 중심에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대였습니다. 낯선 자에 대한 사랑. 여러분, 성경에서 환대의 중심에는 항상 식탁이 있었습니다. 배척받고 거부당하며 스스로도 자신을 거부하던 사람들과의 친밀한 식탁.
반복적인 식탁의 나눔. 여러분, 낯선 자, 이방인 취급받는 자, 죄인으로 소외받는 자들과의 이 친밀하고 반복적인 식탁의 나눔. 저는 이것이 거의 성경적인 환대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환대가 뭐예요? 환대는요, 낯설고 이방인 취급받고 죄인으로 소외받는 자들과 친밀하고 반복적으로 식탁의 교제를 중심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께서 오늘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하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뭐하리라 먹으리라. 우리는 이 본문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먹지?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먹고? 여러분, 환대의 성경적인 의미 가운데 바로 이 본문이 다시 한번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식사를 함께 하시겠다, 식탁을 나누시겠다. 이 말씀은 낯선 너희들을 환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찾아가시는 환대. 그냥 우리가 가면 주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환대가 필요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환대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환대와 식탁은 굉장히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환대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와 교회 모습이 이것을 보여주지 못하기에 많은 한계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낯선 자였던 내가 예수님의 환대를 받는 것이고 결코 중단되지 않는 친밀한 예수의 식탁에 초대받는 것이고 그 식탁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반복적이고 친밀한 그 식탁을, 예수의 환대, 예수의 식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그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구나.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의 환대를 받는 거구나. 나는 낯선 자인데 그렇지 않은 자처럼, 자녀처럼 그분의 식탁을 나누는 것이구나.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인가가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변화고 회복이고 행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실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정의하죠. 우리는 낯선 자고 우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병든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는 나는 괜찮은데, 나는 굳이 무슨 예수님의 식탁 같은 게 필요 없는데 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환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나도 사람들을 환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참된 환대를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참된 환대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좀 잠시 쉬라고 불러주기를 바라는 이 낯선 자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더 지극하게 환대하시며 같이 먹자. 내가 너와 같이 먹겠다. 내가 너를 환대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 신자들은 반드시 예수의 식탁을 경험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의 식탁에서 지속적으로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쉬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영적으로는 예수의 식탁이고 육신적으로는 이 예수의 식탁을 닮은 형제 자매와 이웃들과 나누는 이 환대의 식탁입니다.
이 예수의 식탁과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이 육신의 식탁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필요하고, 이 식탁은 사실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의 식탁이고, 성찬은 예수의 식탁이고, 그냥 내가 사람들과 먹는 건 이거 육신의 식탁이고, 이게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걸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도 이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의 환대, 무엇보다도 함께 나누는 식탁 가운데에서 2000년 전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우리와 다른 낯선 자들이 예수님의 식탁 안에서 경험했을 그 예수님의 환대를 체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경험해야 될 환대는 사람들의 환대가 아닙니다. 신자들의 환대가 아닙니다. 그분이 내 말을 참 잘 들어줘. 그분이 말을 많이 위로해줘. 그분이 나를 잘해줬어. 이게 최종적인 환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환대, 신자들의 환대 안에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아니면 그 목사님의 환대가 나를 쉬게 했는데,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그 식탁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환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환대시구나. 그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환대와 식탁은 사실은 예수를 모시고 식탁을 베풀며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의 육신의 식탁에서만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세요. 주님 경험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하더라도 그 낯선 자를 우리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환대를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나누고 체험하라는 예수의 식탁은 영원히 딴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체험 내에서도 있고 예배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는 놀랍게도 예배로의 초대, 기도회로의 초대가 아니라 식탁으로의 초대였습니다. 낯선 자여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한번 먹어주겠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친구처럼, 가족처럼. 여러분, 신자들과 나누는 일상의 식탁의 반복, 친밀한 일상의 식탁 가운데에서 낯선 자를 환대하시고 세상이 죄인이라고 하고 나도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이방인 취급하는 그 나를 찾아오셔서 나랑 같이 매일 밥 먹자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환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예수 공동체의 성경적인 본질이 그렇습니다. 아주 쉽게 표면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예수 믿는 공동체는 그냥 같이 밥 먹는 공동체, 같이 밥 먹는 공동체, 잘 먹는 공동체. 여러분, 나와 식탁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의 식탁은 이런 식탁일까? 낯선 자에 대한 사랑이 함께 하는 그 환대의 식탁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개인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TV를 보시면 TV에 먹는 프로그램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먹는 거 거의 혼자 안 먹습니다. 항상 어떻게 먹습니까? 같이 먹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환대의 식탁이 필요한데 없기 때문입니다. 식탁이란 말을 빼도 됩니다. 환대가 필요한데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현실에 없고 프로그램 속에 모조품이 있고 어떤 드라마 속에 가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식탁에는 음식 이상의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더욱이 식탁이 누구의 이름으로 치러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식탁은 영적인 의미까지로 전진하기도 합니다. 예수의 식탁에는 예수의 힘이 있고 귀신의 식탁에는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도분께 왔는데 신자들이 나에게 같이 밥 먹자고 아무도 안 하던데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성숙한 겁니다. 목사고 직분자고 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우리는 미성숙한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신자들하고 밥 먹는데 낯선 자에 대한 사랑 같은 건 못 느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낯선 자에 대한 경계심, 성급기, 밀어내기 이런 게 느껴져서 제가 좀 상처가 됐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게 이제 두렵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식탁과 환대가 우리 안에서 아직 미성숙한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을 좀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설교의 결론은 평범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결론을 하려고 했죠. 여러분, 기독교는 환대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이웃이나 교회의 낯선 사람들, 사회의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바르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의 환대 안에 그리고 예수의 식탁 안에 들어와 있는가? 여러분들은 예수의 식탁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 환대는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교회 사업으로 환원되기 아주 쉽습니다. 행사나 프로그램이나 재정의 몇 %를 사용하고 그런 팀과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초대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뭘 베풉니다. 그 전에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환대와 그 환대의 중심이 되는 소박할지 몰라도 반복적이며 친밀한 식탁이 우리 안에 있는지 내 밥상 안에 있는지 그걸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밖으로 보이는 환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그 환대의 식탁 안에서 소박한 예수의 식탁 안에 조용히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 죄인들을 환대하시고 낯선 자를 환대하시는 그 가운데서 그 식탁 위에서 일어나는 그 좋은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자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그런 목장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아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더 많아지는 것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조용한 환대의 사람들,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50년이나 된 교회의 영적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없다? 이게 없이 100년을 지나가 본들 그 공동체는 미숙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장과 부서와 양육과 훈련 가운데 소박한 식탁을 함께 반복적으로 나누면서 그 식탁 위에서 또 그 식탁 앞에 그 식탁을 나눈 후에 거기서 우정과 애정을, 용납과 이해를, 기쁨과 슬픔을, 아픔과 상처를, 오해와 사과를, 축복과 기도를, 농담과 책망을 나누고 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임재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맥락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들은 사실은 식탁을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를 단독적으로, 우리 개인을 단독적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낯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소위 말하는 이 이방인에 대한 제노포비아를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죄의 정서이지만, 그리고 때로 환대는 지혜와 질서와 규칙이 필요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런 환대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두려움이 환대의 신비를 거부하는 이유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대에는 희생도 필요하고 눈물도 필요하고, 우리의 환대가 모두가 다 감사로 또 하나님의 신비로 응답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10번에 한 번은, 100번에 한 번은 배신으로, 실망으로, 환멸로 그렇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각오하고 환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자를 하나 더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저 한 벌을 더 넣는 거죠. 낯선 자들에 대한 사랑을 한 번의 상처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환대는 베푸는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필요한데, 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한 거죠. 저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도 될까? 저 사람을 초대해도 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환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흘러나오는 쉼과 위로와 회복과 용서와 이해와 성장과 성숙, 다 거기서 나옵니다. 나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환대는 일상이 기적이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유명한 상을 많이 받은 영화가 있습니다. 같은 이름의 동명의 소설도 있습니다. 되게 명작이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음식 때문에라도 이 작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주인공인 바베트는 파리에서 최고의 레스토랑의 인류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주 시골 마을에 가서 14년 동안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하녀로 살아가죠. 그러다가 자신이 받은 거액의 복권 당첨금을 가지고 그걸 전부 사용해서 얼마 안 되는 마을 사람들을 집에 다 초대해서 진귀한 프랑스 요리에 필요한 음식 재료, 식기, 최고의 프랑스 요리를 처음 전체부터 마지막 디저트까지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그 카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처음부터 끝까지 쫙 나오죠. 그 프랑스 요리를 이제 이 영화를 보면 이제 다 보게 되는데, 이 대접을 받던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경직된 삶과 신앙을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경직된 자세로 식사를 시작하죠. 하지만 식사가 하나하나 진행되면서 이 사람들은 식사 가운데에서 미소가 회복되고 소통이 회복되고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식사가 어느덧 다 마친 다음엔 밖에서 나와서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춥니다. 바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목사야. 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 여러분이 더 행복하게 하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단순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그 환대의 마음으로 베풀어주는 그 식탁이 만드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정서적인 힘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누구의 이름으로 행해지느냐라고 할 때 거기엔 영적인 힘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받아주고 나를 들어주고 또 나를 드러내고 내 마음과 슬픔을 나누고 위로받고, 뭔가 말로 설명하기는 부족한 어떤 일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환대와 식탁이 거의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식사를 섬기고 또 설거지를 하면서 섬겨주시는 게 여러분 되게 힘드시죠? 말하셔도 됩니다. 힘들다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처럼 1년에 몇 번씩은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고 또 식사도 함께 준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좀 설교만 대신해 주면 제가 기꺼이 여러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봐도요. 식당을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밥 하나 국 하나 반찬 몇 개밖에 되지 않는 그 자리이지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쭉 성도들이 앉아서 먹으면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식탁이 끝난 후에 함께 찬양하고 또 슬픔을 나누고 때로는 권면하고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조용히 하나님의 임재가 조금씩 자라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가 없다면 우리의 수십 년에 채워진 교회의 연수는 우리의 성전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 수십 년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식탁을 나누고 있다면 그것도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대의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가능할 때까지는 함께 해주시는 그런 동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주 후에 성찬이 진행될 텐데 성찬에 가장 가까운 식탁이 바로 주일 예배 후에 나누는 요 식탁이 성찬에 가장 근접한 식탁입니다. 초대교회 성만찬은 이 일상의 식탁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식탁이 자동적으로 성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대의 식탁이 없는 성찬은 영적으로 죽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찬이 그렇게 무서운 책망을 받은 이유는 그들에게 은사도 있었고 돈도 많았고 뭐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그들의 성찬이 정말로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저주를 받은 이유는 그들 가운데서 환대의 식탁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끼리만 먹는 거예요. 누군 먹는지 못 먹는지 관심도 없고 낯선 자들에 대한 배려도 없고 그들을 초대하지도 않고 우리끼리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과의 식탁이 아직 두렵고 부담스러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식탁에 상처를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식탁에서 예전보다 더 멀어진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나누며 특별히 낯선 자를 향한 식탁이 반복적으로 친밀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환대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빚으시는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담을 적게 지는 차원에서 식사를 함께 섬기십시오. 낯선 분들을 초대하고 그분들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한 자리를 하나씩 정도씩은 늘 마련해 두십시오. 같이 나누고 먹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것이 바로 진실한 성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한 사람을 여러분들의 식탁에 초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너 그 사람 환대해 보지 않겠니? 초대해 보지 않겠니? 너에게 낯선 그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다음 주에 누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낯선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건 아니고 그죠? 좀 이 환대의 식탁을 내 개인적으로 좀 한번 베풀어 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목장은 낯선 자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 날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식탁을 나누고 계시다면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우리의 식탁을 낯선 자에게 열고 낯선 자를 위한 빈자리를 준비해 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부서의 식탁이 환대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환대의 식탁을, 그 환대를,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환대를 외부로 여는 것이 참된 교회의 사역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야죠. 이제 50년쯤 되었으면 우리 안에 환대가 무르익어서 이 환대가 세상과 지역사회에 낯선 자들을 향해서 드러날 수 있어야죠. 그냥 행사가 아니라. 맺습니다. 여러분, 환대가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환대가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하신 이야기입니다. 식탁의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식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서로를 환대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환대의 문을 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환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브라함의 복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며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을 우리도 받고 누리고 흘려보내는 주님의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